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3장 찬송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그날 위에 근해가 되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그 사랑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또 비딜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과 이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풀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 말씀. 26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26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자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처형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그 우리가 보는 중요한 그 어떤 부분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35절을 보면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 자이다. 조롱하는 거죠. 36절에는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향해서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39절에도 같이 십자가 처형을 받는 그 행악자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도 십자가에 자기 죄로 처형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면서 조롱합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모두 비방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모두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고난과 이 죽으심의 과정이 무엇인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무엇을 이루시는 것인지, 예수의 죽음이 무엇인지 세상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죄인들은 누구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 이해 속에 있어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이루시는지 세상은 죄인들은 알지 못한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조롱하는 세상의 반응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되 그들은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여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의 반응은 지금 억울한 일을 겪으시고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니죠. 그 보통 힘든 일도 아닙니다. 보통의 고통도 아니고 보통의 조롱도 아니고 보통 억울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고통의 행로에 보이시는 예수님의 반응은 이건 패배자가 아닙니다. 어떤 절망이나 낙심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 것이 없다. 울어야 할 대상은 너희고 너희 자녀들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무슨 동정을 받을 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무슨 측은하게 여기고, 네? 그런 어떤 동정심에서 감정으로 십자가를 대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아닙니다. 감정으로 다가가면 안 됩니다. 울어야지요. 무엇 때문에? 나 때문에 울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면서 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이 내 죄가 그렇게 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무쳐 울어야 하는 거예요. 울음의 지점은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당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 조롱받는 자리에서도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십자가 처형 사건에서 두드러지는 어떤 특징은 뭐냐 하면 예수에 대한 어떤 실망입니다. 모두의 실망입니다. 어떤 기대와 저들이 눈으로 확인했던, 몸으로 직접 확인했던 어떤 기적들로 인해서 저들이 가졌던 그 큰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서 그 실망이 분노로 이렇게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났다 말이지. 저 예수로 무엇인가 우리의 어떤 기대와 우리가 희망했던 일이 이제 드디어 실현되는구나 하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그 예수를 따랐는데 그게 큰 실망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의 그 실망감만큼 그게 분노로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 분노했죠. 이게 아니구나 생각했으니까 분노했죠. 그러나 저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예수를 향하여 조롱을 가하는 바로 이 시간, 이 장면, 이 순간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묵묵히 사역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의 어떤 실망감이나 배신감이나 분노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시고 저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죽음마저도 예수님을 꺾지 못했다.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죽음마저도
예수님의 사역이었다 이러는 거예요. 이 고통과 이 조롱 속에서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뜻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패배자가 아니라 그 사역을 완성하는 우리의 구원자로서 지금 이 사명을,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하죠.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저주와 저들의 그 폭력 앞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이 죽음의 고통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주목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그것이 나에게 경험되어야 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3절에 영생을 구한 한편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어가는 죄수가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역설의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종교요. 우리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죽어가는데도, 내가 조롱 가운데 있는데도,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비난받고 저주받는 자리에 서 있을 때라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믿음이고 우리가 받은 생애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적용을 하자 그러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몰라보냐?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스스로 깨달았습니까? 이런 일을 듣고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스스로 깨우쳤습니까? 아니 이런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예수를 믿어. 당연히 믿어야지. 세상이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하면 우리가 알아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이건 오히려 십자가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도 죄인은 알아먹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보고 아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런 우리를 다시 살려 놓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음에 처해 있는 죄인을 다시 살리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예수님의 죽음이,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성육신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다시 말해 구원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 뒤에 나타나는 게 회개라고요. 회개는
우리가 구원받은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우쳐서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해서 그래 네 죄를 용서하마 하고 구원이 제공되는 게 아니라고요. 회개는 조건이 아니라 결과인 거예요. 이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나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죠. 예수가 누구인가, 이 십자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와 깨우침에서 찾아오는 게 회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을 받은 거예요. 내가 깨우쳐서 주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시니 그제야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때 회개가 일어난다고요. 우리 속에서 누구나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울죠. 왜 웁니까? 왜 울어요? 생각보다 딱 이 생각 안 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이게 너무 슬픈 거야. 나 때문에 우는 거지. 나 때문에 우는 거야.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울죠. 근데 우는 게 우리를 고통으로 가지고 갑니까? 그 눈물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요? 아니죠. 눈물이 우리를 고통으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통스러워 웁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안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 눈물은 안심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울게 되는 거죠. 이건 서글퍼서 우는 게 아니죠. 안심이 돼서 마음이 놓여서 이건 좋은데 슬프고 슬픈데 기쁘고 그런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이럴 수가 있나? 나 때문에 괴로운데 절망스럽지는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죠. 슬픈데 기뻐요. 이게 묘한 감정과 이 은혜가 우리 속에서 복합적으로 일어나죠.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그 뒤에 나를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고기가 안 잡히는데 주님께서 타셔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말이지. 던지니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주님 없이 못 살겠다는 표현이죠. 역설적인 표현이죠. 왜 그런 반응이 나타나요? 메시아이심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하나님이 내 앞에 서셨다는 것이 확인되자 그 바로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반응이 바로 나오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이해를 가져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서 이 십자가 사건을 이해해야지 되며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도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이유나 결정이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만해서 쓸만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최악의 반응을 보일 뿐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반응에 상관없이 예수께서는 예언된 길, 약속된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반응이나 이해나 책임과 상관없이 어떤 우리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결심하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야 마신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의 어떤 선택이나 우리의 어떤 회개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이겁니다. 십자가 사건의 중요한 교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롱을 받으면서 비난을 받으면서 분노의 대상이 된 이 길을 묵묵히 걷는 바로 이 길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이 결과를 만드는 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롱과 비난과 고통을 겪더라도 마치 산모가 산고를 통하여 아이를 낳듯이 산고를 통해서 고통과 고난과 비난과 조롱과 그 아픔을 겪어내며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받은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겪는 세상의 어떤 위협이나 도전 속에서도 그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힘으로 세상에 대결하여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렇게 보상해달라고 보답해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건 어처구니가 없는 행동인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는 것이 무엇 그리 기쁘고 행복한 길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 고난이 무슨 우리에게 행복이 되겠습니까? 그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이 고난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방법으로 정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죠. 이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 크냐라고 서로가 싸우고 다투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섬기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자리,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이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 세상의 어떤 기준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떤 이해와는 다른 방식의 삶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죠. 그래 십자가가 그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서 내게 구원을 이루셨다. 이것은 쉬운데 그 십자가가 이제 내 몫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현실 속에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이제 내 몫이 됐다는 것은 이건 어렵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해도 안 가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방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지금 확인된 것인데 그렇게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다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죠. 세상의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적용해 보면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에게 나도 죽어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해는 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고 고백은 하지만 이게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짧은 것 같지만 우리의 세월이 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의 생애가 짧은 것 같지만 긴 세월을 우리가 역시 살아왔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의 삶이 쉽지 않았죠.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겠습니까?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어요? 알기는 알겠는데 도대체 내가 뭘 알았다는 것이 참 애매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애매한 상황 속에서 포기하죠.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포기합니다. 포기하는 건 뭐예요? 세상의 방식에 그저 내 인생을 포기하고 마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내 삶을 놔주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늘 마음에 걸리죠. 그래서 웁니다. 그래서 울어요. 울어서 도대체 무엇을 만듭니까? 뭘 위해서 운다는 것입니까? 주를 위해서 웁니까? 나 때문에 우는 거죠. 나 때문에 우는 거죠. 여러분, 우린 그 인생 삽니다. 우리 여기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셨는지, 사람들의 조롱 앞에 서 계셨는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현실이 달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길을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죄인은 누구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이해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의 법칙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길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만 하는 인생들입니다. 그 길을 걷는 우리 자신의 길을, 우리의 현실을 우리 자신마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해되지가 않아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서
그저 울고 울고 답답해하며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만 산다면,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없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삶이 아니냐 이거죠.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삶이 무엇이며 우리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왜?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내 인생의 뜻을 알게 된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화나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현실이 아니라 죽음으로 몰아넣는 현실이나 화나고 짜증나는 현실이 아니고,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룰런지,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 기가 막히고 답답하고 이 내가 도대체 무엇인가, 나 같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이 인생을 살아가는 내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하는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내 삶을 바라봐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그 십자가를 주님이 그렇게 지고 가셨듯이 그 길을 나도 따르겠습니다. 주님, 힘들면 울면서라도 지고 가겠습니다. 울부짖으면서라도 가겠습니다. 한숨 쉬면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몸이 지쳐서 넘어질 것 같아도 따라가겠습니다. 몸이 부서져도 뼈가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십자가를 놓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인생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 고난의 길이, 조롱받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세상은, 죄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분노의 대상으로 삼았고 저주하며 조롱하는데 저들은 그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속하신 은혜의 길이었으며, 이 벌레만도 못한 인생을 살리신 생명의 길이었으며, 나같이 쓸모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사용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위대한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는 거룩한 삶, 십자가의 삶, 예수의 삶을 짊어지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고난이 어찌 행복이고 고난이 어찌 기쁨이 되겠습니까마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돕고 계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팔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격려하시는 나의 아버지여,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 길이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 있으며 감격과 감사와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길에 우리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적 같은 역사들이 나 같은 것을 통하여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 같은 역사가, 그 결과가 우리 삶의 결과될 수 있도록,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